할렐루야. 11월 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교회 감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급은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상하 구분을 하는 시스템에서 그 조직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은 상하 구분을 하는 계급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는 집사는 교회의 행정과 관리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어제도 함께 묵상한 교회 감독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역할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집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역할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집사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그 뜻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는 교회의 감독 외에 교회 내에서 사역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집사의 자격에 대한 그 말씀이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라고 8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수식어의 의미는 앞선 교회 감독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조직 내에서 계급화되어서 교회 감독 다음으로 세컨더 리더십이 아니라 교회 감독과도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집사는 먼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일구이연이란 이 말씀의 뜻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함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모습은 교회의 직분을 지키는 자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혀의 권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하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연이어서 제시하는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임박힌다라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서 깊이 굳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임박히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무엇에게로 마음을 돌리다, 집착하다, 전심전력하다라는 뜻과 함께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집사가 술에 지배를 받게 된다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교회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술에 임박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술과 가도 같은 더러운 것으로 우리 성전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하게 지배를 받는 자가 교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인 1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물질적인 사기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길들이고 무엇으로 다스리냐에 따라서 깨끗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더럽고 악한 양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깨끗한 양심은 어떠한 양심을 일컫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거듭난 양심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비밀은 신비한 어떠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구원의 비밀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의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깨끗한 양심 그릇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먼저 집사로 세울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시험한다는 것은 금을 정련하여서 불순물을 빼내어내는 그 과정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 하더라도 그 원석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면 나중에 불순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석에 배어있는 모든 불순물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설령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원석과도 같은 일꾼을 일정 기간을 두어서 경건의 훈련을 가정에 가지게 한 후에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로서 교회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교회의 일꾼 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